오늘 새벽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상태로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이 거기에 있지도 않고 자신은 지금 바사 왕국에서 관리로서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또한 그러한 일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죠. 특별히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는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때라고 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니산월이 3, 4월인데 몇 개월이 지난 후죠. 한 3,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자라고 했었는데 자신이 포도주를 주면서 왕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전에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줄 때에는 수심, 걱정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포도주를 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왕이 알아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였을까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 사람이 반역을 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굴에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왕이 오해하게 된다라고 하면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이렇게 수심이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1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면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아마 수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하였었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높이는 거죠. 왕을.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수심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금 그 느헤미야는 대답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지금 수심이 있다라고 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보통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하여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어떠한 그 존경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조상에 대한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왕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였었죠. 만약 느헤미야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읍이라든가 현재 있는 민족이라든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였다면 그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리고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답의
그 대답에 대하여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하였을 때, 질문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지혜롭고 능동적이고 용이 주도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항상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가 행동하는 모든 그 결과도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어떠한 상황의 결정의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는 왕에게 호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왕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6절 말씀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이 느헤미야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만 한 번 나와요. 왕후가 나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왕후가 아마 느헤미야에게 모종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나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또한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좋게 여겼다라고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들은 왕이 호의를 베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 전능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한 내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초월하여 계시고 내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참되게 기도하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변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적인 무엇인가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하신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잘 알지 그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려는 건 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준비되어져 있는 느헤미야의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왕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을 각각에게 그 지나갈 수 있는 조서를 내게 달라라고 그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살림감독이 누구인지 미리 다 알아서 조서를 내려서 그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왕에게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다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삶을 준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 자신이 일장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였던 것을 그냥 기도로서만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였던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준비할지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그는 미리 다 준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았던 거죠. 마음속에 다 계획을 해놨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그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도로만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기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라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보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단순히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그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 후반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는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행하는 방식이죠. 느헤미야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출발하여서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가 준비하였던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 마병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9절 말씀 보면 왕의 조서를 전달하며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진행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왔던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의 손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과 때로는 걸리는 바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할 것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신이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을 어느 정도 지내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대적이 있고 그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일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심지어는 알리지도 않고 그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때때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실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사명과 우리들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과 이르기에 묵묵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군이 되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마귀의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 있더라도 주변에 반대가 있더라도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정 주변에 허물어진 곳을 그가 직접 확인하며 다닙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어디가 허물어졌는지 물어보거나 문서를 달라 그래갖고 어디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에서 분문에 이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직접 보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지나갈 곳이 없는 것도 다 확인해보고 거기서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성벽을 살펴본 후에 막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느헤미야가 직접 확인하는 거죠. 직접.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게으름으로 혹은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그가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난 후에 방백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나도 봤어.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잖아.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주고 어떠한 분명한 도전의식을 주는 거죠.
또한 그는 그것으로만 그냥 도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18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으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이 방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광야의 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우린 이러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자리가 필요할 때 어떤 직당 주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예배의 장소가 필요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곳마다 우리가 필요한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도 때마다 시마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외롭게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또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고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죠. 저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리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확신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대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시라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느헤미야처럼 부지런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8월달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같이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아까 보았던 산발락과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야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너희들이 140년 동안 이런 것들을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겠어? 이번에도 못할 거야. 너희 무슨 힘이 있어? 업신여기고 막 비웃습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또한 그들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만약 이들이 정말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면 이들은 왕에게 고발하고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의 역사가 그들의 방해로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아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적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는 그의 대적자들에게 강하게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헛된 욕망을 따르는,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형통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잘못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것을 믿고 인내하며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 2장 우리 말씀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1장서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그러한 믿음의 기도와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말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비록 그 주변의 대적과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오늘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